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종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성공자이십니다. 자, 이게 양면이 있어요. 성공한 줄 몰라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살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옛날 그냥 이렇게 볼품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성공했다라고 아는 사람은 성공한 자답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최고의 성공자라는 걸. 그냥 성공이 아니에요. 그냥 성공이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무슨 수식어가? 최고의 성공자다. 자,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여러분 자신 축복하면서요. 나는 최고의 성공자이다. 네, 안 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항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을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나는 최고의 성공자이다. 자, 이 말에 아멘 하시면요, 그 아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꼭 한번 성취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이란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자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성공의 잣대를 뭐로 여기나요? 돈을 잘 벌었는가? 아니면 명예가 높은가? 아니면 능력이 뛰어난가? 아니면 인물이 출중한가? 아니면 이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혹은 공부 이런 거에 대해서 탑 레벨, 어나더 레벨,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레벨에 내가 위치해 있는가? 요즘에 이제 학원가에 보면은 일타 강사가 유행이잖아요. 유행이라고 하기보다는 일타 강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영어 일타 강사, 수학 일타 강사, 또 역사 일타 강사, 일타 강사들이 점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자, 그 일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리고 세상이 인정해요. 이 사람 강의는 다른 사람 강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의라고. 그런데 벌거벗은 한국사에 출연했던 설모 일타 강사가 논문 표절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지금은 다시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게 이유한 째려보지 마. 왜 째려봐? 내가 째려봐야지. 네가 왜 째려봐? 다시 그 논문을 따려고 자기가 졸업한 대학원에 들어가서 다시 논문을 쓰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평생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 일타 강사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잃었겠어요.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재산적인 부분이며 뭐 명예적인 부분이며 학식적인 부분이며 이런 모든 게 한순간에 다 팍. 자, 그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런데 자, 이러한 성공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이루어보고 싶어서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자,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를 바라보면 행복하다. 예수를 바라보면 기쁨이 넘친다. 돈을 바라보면 돈다. 돈 바라보면 돌아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하는 짓들 보세요. 다 무슨 뇌물 혐의에 뭐 또 무슨 돈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썼는지 어쩐지 뭐 누구는 돈을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서로가 잘못해놓고 우리 쪽은 잘못 안 했고 너는 잘못했고 서로가 지금 이 짓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 보니까 광모 씨의 아들은 50억을 받았으니까 나쁜 놈이고 문모 씨의 아들은 2억을 받았으니까 그거는 감사줄 만하고,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받아 처먹으면 받아 잡순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정진하여 나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걸리면 털어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 아까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 안에 진짜 성공이 있거든요. 예수 밖의 걸 바라보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성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한순간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참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아닌 사람에게 이 육신이 필요로 하는 그 복을 구하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뭐 합니까? 그것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더하여서 우리는 믿는 자라고 그것을 배경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돼요. 자, 애들은요, 우리 시온이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네? 아까 보셨잖아요. 그냥 누워버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고집 부리면서 지 뜻 안 들어준다고 땅바닥에 그냥 들어 누워버려요. 그리고 좀 더 화가 나면 어디선가 돌고래 우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낑낑 찡찡 대면서 매를 들어야 멈춰요. 자,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상태라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려고, 그것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그 나라의 왕을 삼으셨는데 하는 꼬라지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만년 저 어린이처럼 내 거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 안 해줘? 와! 시계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셨는지 그 은혜를 우리는 후벼 파야 돼요. 후벼 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집중해야 돼요. 근데 세상이 자꾸 더 세상에 집중하도록 세상의 유용한 방법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고리타분하고 캐캐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작자는 만나기도 싫게 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과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자,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보니까 오늘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아시는 분? 자, 이거 내가 그 전에 한번 굴욕을 당해서 절대 안 까먹겠다고 한 말씀이죠, 이게. 자, 여러분들은 까잡섰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 있으신 분이 빨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18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그렇죠. 자, 20절까지 읽읍시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앞에 화면에 있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도 죽은 자들인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래서 자,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 자, 그게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이 아니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PPT에는 말씀 안 드려서 안 찾아놨을 건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야 하윤아 그거 주워 먹지 마라.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제가 말할 땐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 근데 제가 적으라고 하는 성경은 오늘은 좀 적으시면 좋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우리가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 말은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영역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 알기만 해서는 우리가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알아요. 배고픈 줄 알아. 배 아픈 줄도 알아. 졸린 줄도 알아. 그러나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자, 이건 누구예요? 갓난 애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엥 하고 우는 것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달라고, 처리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냥 애들은 근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면서 키워놨더니 좀 자랐다고 뭐 좀만 마음에 안 들면은 툭툭거리고 얼굴 팍 인상 쓰고 에이씨 막 이러고 애들이 그러더란 말이에요.
자, 이거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게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의 삶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간 아이들하고, 그걸 배우지 않는 아이들하고는 삶이 달라져요. 안 먹는 거 아니고 안 입는 거 아니고 안 자는 거 아닌데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나려고 세상으로 뻗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4장 13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자, 그럼 어린아이는 뭐 어떤단 말이에요? 세상 풍조에 휘말린다는 얘기예요. 세상 풍조가 확 하고 불 때마다 거기에 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물질의 문제, 자, 건강의 문제, 정욕의 문제, 이런 어떤 이 세상의 어떠한 이 풍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보세요. 우리 은찬이가 어릴 때요, 지 맘대로 안 되면요, 우리 은찬이는 시온이보다 더 했어요. 우리 시온이는 저렇게 아까 양반처럼 드러눕잖아요. 은찬이는요, 이 소리가 나게 이 뒤통수를 땅에다가 꽝! 보는 이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가 먹고 이 말을 좀 할 줄 아니까, 지가 말하는데 누가 옆에서 말하잖아요. 만약에 엄마가 말하잖아요. 엄마 이빨 보이지 마. 엄마 조용히 하라는 얘기죠. 은찬이가 해볼게 그러면서. 그리고는 이제 나이가 점점 자라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영역을 침범하게 하지를, 그 침범을 못하게 해요. 자기의 영역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 자라난 게 뭐냐? 자, 어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자라면서 라면도 끓여 먹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간장으로 계란을 후라이 해가지고 간장 넣고 거기 기름을 넣어서 비벼서 밥을 해 먹더라고요. 지가 밥을 해 먹을 줄 알아. 이제 뭐 하면 라면도 끓여 먹고, 뭐 하면 뭐도 부쳐 먹고, 동생들도 해주고. 자, 이제 그리고 어렸을 때는 달라고만 했던 아이가, 자, 어제 밥을 먹는데 제 숟가락에다 고기를 하나 이렇게 얹어주더라고요. 아빠 드세요. 그리고 얹어줘요. 태어나서 은찬이가 저한테 처음 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그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그게 좀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어제는 저한테 특별하게 좀 다가왔어요. 아빠 드세요 하고 자꾸 고기를 구워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늙어 보이나? 싶기도 하고. 자, 보세요. 아기 때는요, 내가 할 거야. 엄마 이빨 보이지 마. 그랬던 애가 이제는 고기를 구워서 아빠의 숟가락에 고기를 얹어주고, 아빠 드시라고, 아빠 먼저 드시라고 이렇게, 예. 아빠를 생각하는 그런 이 생각이, 자, 자라지 않았다면 지금 그냥 계속 덩치는 저런데 나이는 계속 6살 5살이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유한이는요, 지 것도 아니야. 그리고
지가 하지도 않았어. 근데 갑자기 형한테 가서 형아 이거 나도 먹을래 그리고 확 뺏어요. 그 형아가 이제 안 줘 그러고 이게 뺐잖아요. 엄마한테 가 엄마 형아가 안 줘 그러고 일러버려. 지 것도 아니고 형아 건데 지가 뺐다가 안 되니까 엄마한테 가도 형아가 안 준다고 일러요. 자, 이게 애들이에요. 근데 좀 잘하니까 자, 이제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자,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이뤄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신앙이 자라가면 세상 풍조가 아무리 불어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가장 복된 성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요, 어렸을 때 하는 거랑 자랐을 때 하는 거랑 요구가 달라져요. 그리고 꿈이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집니다. 자란 자의 꿈과 생각, 그가 바라는 요구, 그리고 아직 자라지 못한 자의 생각, 요구, 꿈, 자, 이러한 것들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 무슨 종신보험 든 것처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 자, 앞에 봐. 앞에 봐라. 허리 피고. 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슨 종신보험 하나 든 것 마냥, 자, 이런 아니란 생각은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밤에 내가 그 영혼을 부른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는가?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오늘 내가 이 땅을 벗어나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도요, 세상의 성공을 요구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그 믿음이 자라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소화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그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성공자의 삶,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나올 거예요. 자, 제가 찾으라고 하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절수만 써놓으세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가? 아니, 내가 어떤 자에서 어떤 자로 바뀌었는가? 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14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스톱. 자,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들으신다고요. 자, 이게 듣는다는 얘기가 뭔 말이에요?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 하랑아, 목사님 물 좀 한 컵만 좀 떠와. 자, 저거는 지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내 의도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잘했어. 자, 내 귀는 듣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자, 이건 듣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듣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요구한 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이다.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고 했죠. 자, 어린아이의 신앙에는 뭘 구해요? 내 거 구해, 내 거.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뭘 구해요? 여기 보니까 그의 뜻대로.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요, 내 뜻을 구하던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병 낫는 것도요, 내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살려내는 거예요. 고쳐내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로 바뀌는 거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뿐만 아니라, 자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아까 제가 하랑이한테 물 좀 떠와 그러니까 자 이랬어요. 근데 하랑아 물 좀 떠다 줘. 그러고 제가 믿었어. 떠다 줄 믿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요구한 것을 들으심으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영광을 우리의 삶에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안 떠다 줘서 내가 먹는다 하랑아. 자, 누구의 뜻대로 구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라요. 우리가 여기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좌지우지.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내가 구한 대로 주신 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아픈데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그러면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때에 우리의 구함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가장 성공자가 누구냐?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들이 최고의 성공자이다. 자, 왜냐하면요, 영원한 사망인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1절 여러분 기록하시고요. 자, 로마서 6장 11절 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자, 죄에 대하여 우리는 뭐 했다? 자, 요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최고의 성공자가 되려면요, 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자,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가 됐어요. 근데 그게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함께 죽어진 거예요. 자, 이 은혜 앞에 우리는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자, 나 죽었어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나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있는 이 죄가 함께 죽어지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또 나오죠.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가 됐다? 살아있는 자. 저에게 지금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자,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 안에서 최고의 성공자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가끔은 기분도 나쁘실 것 같아.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내가 너를 성공자라고 인정하는데 왜 너는 인정을 안 하느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가장 최고의 성공자라고.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성공은 바로 이겁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누가복음 19장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것.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부자 이 땅에서 얼마나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산다고 그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이 땅에서 누릴 만한 모든 부귀 영화 그것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요. 자, 거지는요, 심지어 자기의 헌대를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그 집 주인이 흘리는 빵 부시래기, 그것도 그냥 빵 부시래기가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은요 집에 들어가면 정결 예식을 해요. 빵으로 빵 조각으로 손을 이렇게 씻어요.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는 가루가 있어요. 그 부시래기를 먹는 거예요. 그 부시래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가 볼 때 부정하고 불결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자, 기한이 지나서 부자도 죽고 이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성공이 진짜,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바라봐야 될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자, 저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 책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석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 자, 그럼 어디 간 걸까요? 지옥불에 떨어진 거죠. 자기가 살아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그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 누가복음 19장 20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 4장 4절 보니까, 자, 이것은 성경에 너무나도 무수하게 많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 가장 좀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악한 자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 구원받은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3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3절인데요. 자, 거기에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성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대요. 자, 같이 따라 합시다. 성공 중에 최고의 성공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신다. 자, 우리가 소원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다? 아멘. 자, 이 말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 너희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3절로 13절. 자, 화면 준비됐으면 한번 열어주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자,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0장이 아닌데 내가 이거 잘못했다. 요한복음 14장인데 잘못 썼어요. 제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요거는 기록하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대요. 그러면 자,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누구의 말이다?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가 쫙 조명이 되잖아요. 자,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자,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나를 믿는 자. 자,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의 일을 나타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그 일을 나타내신다, 안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단서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인정하면. 아까 로마서 6장 11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뭐해라? 여길지어다. 내가 그렇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그러니까 복을 발로 차느냐 복을 내가 받아들이느냐는 자, 누구 몫이다? 내 몫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자, 이제 자라가면서 아까 요구하는 게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요구하든 아니면 우리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구하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시행하리니. 여기에 보니까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들어가요. 무엇이든지. 근데 우리는 뭔가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은 기도한다고 되겠어?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쏜살같이 총알 배송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마귀가 던져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게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세상이 이러한 성공 갖다 줄 것 같아요? 자, 세상은 이러한 성공을 갖다 줄 수도 없지만, 자, 일시적인 성공이에요. 성공을 하더라도요, 또 새로운 것을 바라보며 더 만족한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태어나신 연도가 다 다르신데요. 자, 여러분 옛날에 집신 신고 고무신 신고
저기 콩나물죽 끓여 먹으면서, 콩나물죽은 좀 양반인가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무슨 갱식이라고 뭐 희한한 죽이 있어요. 하여튼 못 먹어서 먹는 죽이에요. 못 먹는 사람들이 먹는 죽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쌀 같은 건 별로 없어. 그냥 막 잡다한 풀, 나물 그런 거 막 넣고, 갱식이가 뭐 이 좀 세상이 발전했을 때의 갱식이는 그런 갱식이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자, 옛날에 명절날 소고기국을 끓이면 내 그릇에 소고기 한 점이 들어오는 날에는 아주 그냥 평생 잊지 못할 그 아주 충격적인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고와져서 없어졌어. 국물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잘 풀어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고 그것도 불려가지고, 예. 자, 그때로 다시 돌아가시겠어요? 불과 2010년이라고 해도 얼마나 발전한 시대인지 몰라요. 근데 2010년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기가 싫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이 계속 발전함에도 우리에게 미치는 요구는, 이 세상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자, 이게 뭐냐? 마귀의 습성, 욕심, 정욕. 자, 그것 때문에 미혹에 이끌려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최고의 성공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세상 것을 바라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함께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아이콘으로 불리우는 성경의 인물 하면은 단연컨대 요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공하려면 요셉처럼 해라. 자, 요셉을 말하면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요. 근데 안타까운 건, 자, 요셉이 총리된 것에 맞춰서 요셉의 성공을 말해요. 요셉의 참 성공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 요셉은 그 성공하고는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총리가 되려고 생각하지도, 꿈도 꾸지도 않았어요. 그럼 요셉의 성공은 뭘까요? 왜 요셉이 그렇게 꿈을 꿨고, 왜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는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팔렸고, 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또 오명을 써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써서 그 왕만 아는 그 자기의 신하들을 가두는 그 그곳에서 옥살이를 하며, 자, 바로의 그 밑에서 총리 대신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를 총리 삼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을 세상적인 성공과 부합시키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나가리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의 성공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그의 소유를 다 맡기잖아요. 자, 요셉에게 그렇잖아요. 그도 그럴 게,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대요. 자, 이 형통이라는 단어도, 자, 요셉에게 무슨 일어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하는 것, 자, 이게 형통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요셉을 보니까, 자, 다른 종들하고는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종이니까, 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좋은 감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그냥 종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근데 요셉에게는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들의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남다른 모습이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 여러분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이렇게 하면 이건 좀 저기 다르고, 이렇게. 자, 저는 한 손이지만 여러분들 두 손으로. 자,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상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 저처럼 하라니까 왜 반대로 하세요? 왜? 자, 상표가 이건 찌그러진 거예요. 우리 저 박 권사님이 아주 그냥, 여기 앞에 박 권사님 말고 저 뒤에 박 권사님이 아주 예쁘게 그냥 이렇게, 예, 아주 예쁘게 꽃받침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자, 하나님 나라의 상표가 구겨지면 안 돼요.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그에게 주신 형통함은,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요셉은 만약에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의 성공이라면, 자, 그 집에서 어떻게 나갈까를 고민했어야 돼. 자, 내가 이거 억울한 걸 어디다가 어떻게 내가 이야기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란 걸, 내가 이 집에서 여기에 있어야 될 종이 아니란 걸.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 요셉을 보고요,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자, 요셉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자, 누구에게 보였는가라는 거예요. 자, 3절 읽어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누가? 그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 자, 발도 그냥 발이 아니고 보디발. 네. 발은 발인데 무슨 발이다? 보디발이다. 자, 이 보디발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그건 몰랐죠. 아, 저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심이야? 뭐 이런 건 몰랐어요. 그런데 쟤 왜 다른 종들하고 다르지? 자꾸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는 거야. 쟤 뭔데 저렇게 기뻐하는 거야? 쟤 뭔데 저렇게 열심히 하지? 다른 애들은 안 하려고 꾀를 피는데 쟤는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뭐가 저렇게 즐거운데 얼굴을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다른 애들은 막 안 하려고 빼는 걸 저렇게 솔선수범하고 최선을 다할까? 근데 보니까 그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었더라. 자,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뭘 하시느냐?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요셉은 본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실 때 요셉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셉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직장에서 잘 보이려고, 그래서 월급 더 받고 승진하고 하려고
얼마나 알랑방귀 끼고, 얼마나 잘 보이려고, 그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얼마나 우리가 돈 한 푼 더 만져보려고,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면서 그렇게 그 돈 때문에 불쌍한 삶을 살아요. 자,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마음속에 다 뭐 품고 다닌대요? 자, 사직서. 더럽고 안 입고 안 입고 와서 이 마음속에 내가 언제 그만둘까 라는 그 사직서를 품고 다닌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는 달라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성공한 그 장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뭔가 그냥 물질적으로 복받고 뭔가 우리의 삶에 뭔가 얻어질 것들이 얻어지는 그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요, 응답되는 게요, 다른 곳, 어떤 문제, 상황,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한 내가 달라져요. 세상의 형질에서 예수의 형질로 우리가 바뀌어져서요,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서 그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뭐한다? 지키시리라.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가장 행복한, 가장 큰 복이다. 또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형편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요, 누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막 기분 나쁘잖아요. 자, 내가 뭔가 좀 힘든 일을 해, 뭐가 좀 힘들어, 그러면, 아니면 내가 뭐 누구 때문에 좀 힘들게 됐어, 그럼 오늘 우리는 막 우리의 마음속에 막 원망과 불평과 또 이게 뭐 어떻고 저떻고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자, 요셉 자기가 가고 싶어서 그 감옥에 갔어요? 아니에요. 누가 봐도 요셉은 누명 쓴 거예요. 그 미친년 하나 때, 그 미친 여자분 한 분 때문에. 이름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름도 안 나와, 이놈 게. 실명을 공개해야 돼, 이런 건. 왜 그냥 보디발의 아내라고만 해가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억울하잖아요. 근데 자, 이 간수장이 보기에 하나도 억울하지가 않아. 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봐요.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요셉이 어땠다라는 건 안 나오는데, 자, 그 간수장에게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케 하심이 보였대요. 그 말은 보디발이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더군다나 누명을 뒤집어 쓰고 들어갔는데, 그 누명도 그냥 누명이 아니라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왜? 뜻이 분명해.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요셉에게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삶이 종의 삶이건 감옥에서의 삶이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내 안에서 그의 일을 성취하시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성취하심으로 보디발에게도 간수장에게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명 맡은 자거든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 혹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타낼 자들이, 다시 말해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이 요셉에게 주신 형통함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형통함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형통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의 일을 나타내신다고 하시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형통함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대로 나아가면 성공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자, 오늘 원래 아직 준비한 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전 같으면 다 했는데, 자,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좀 뒤로 미루고, 자, 이 말씀을 이어서 오후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도 영상 좀 찍어줘요. 이렇게 좀 연결하게, 알았지?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리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들이 술술 잘 풀려져 나가는 게 형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같이 공존하는 한,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나타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자, 요셉은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러한 성공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루실 뜻을 요셉에게 보이셨고, 요셉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곳이 됐든지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형통함을 요셉은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땅에서, 자, 요셉이 우리가 보기에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것, 또 감옥에서 간수장이 맡게 한 그 모든 재반 사무를 맡은 것, 말하자면 총무거든요. 요셉은 이제 종살이가 아니라 그 감옥에서 종들을 관리하는 총무예요. 자, 그게 복받은 거냐? 그게 지금 형통한 거냐? 아니란 거예요.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형통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형통케 하신 형통하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그의 일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보이는 최고의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공했어요. 왜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을 확보한 자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같이 따라합시다.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